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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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이 시간 최훈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그래서 당연하게 행하였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막히고 꺾여지고 벽처럼 우리들 가로막고 있지만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등이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둠의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가 장대 위에 올린 꽃뱀을 바라본 백성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백성은 죽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묵상과 기도로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장충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남창호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고 또 이렇게 문을 닫은 이 교회당도 염려가 되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태가 우리 앞에 왔지만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지난주 어떤 날 교역자실에서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 밑에서 어떤 분이 실랑이를 그치고 화가 난 표정으로 내려가고 있는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던 어떤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분을 재촉해서 제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왜 화가 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힘든 때 교회 문을 다 닫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가만히 집안에만 있자니 너무나도 힘들고 깝깝해서 그래도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면 좀 나아질까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가 생각이 나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껏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드나들게 되면 이 교회당, 이 공간도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좀 잦아질 때까지 우리가 좀 그렇게 참고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하면서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같이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고 또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 동안을 우리는 둘이서 함께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때가 이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기는 좀 그렇고 이때가 지나면 우리 꼭 다시 만나서 지난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자,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꽃피는 봄날인가 잔인한 봄날인가. 꽃피는 봄날이지만 피는 그 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시리고 아픈 그런 날들입니다. 올봄 우리의 봄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꽃과 잔인함, 이 두 단어의 뜻은 전혀 어울리지를 않고 어울릴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이 두 단어가 가진 그 극한 대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시리고 아픈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잔인하지만 꽃은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이 삶은 잔인하지만 그 속에서 피워낸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워낸 그 숱한 기적의 보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만을 바라다 보는 사람에게는 저주이겠지만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고통스러운 이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 기적의 꽃을 피워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아원 시설이 아무리 좋고 고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친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얼굴에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기를 모릅니다. 아버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그를 보호합니다. 아버지가 있기 까닭에 아무리 험난한 이 시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주스러운 그 광야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여가수 섹스 동영상 스캔들이 났을 때 얼굴을 들질 못하고 집에를 들어온 그 가수 딸에게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그게 아버지입니다. 제가 직접 그 가수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댓글을 달고 모진 말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려서 꼭 죽는 것을 봐야 시원타하겠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딸을 가슴으로 안아 그 딸 아이의 상처를 매만집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광야 속에 기적의 꽃을 피우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그 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천복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집에는 아이가 많았어요. 1복이, 2복이, 3복이, 그리고 4복이는 빼고 5복이, 6복이, 7복이, 8복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복이. 천복이가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친구 천복이가 사람들 배설물을 모아놓은 그 오물구덩이에 빠졌어요. 자치기를 하다가 자치기가 그만 그 구덩이에 경사진 곳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걸 이 아이가 끼우뚱한 자세로 쳐 올리려고 하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이 친구를 동네 형들이 와서 새끼줄을 던져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기는 했지만 온몸이 다 오물로 뒤덮여서 누구도 한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우리 모두가 둘러서서 어떻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확 뚫고 들어와서 양팔을 벌려서 그 친구를 가슴으로 안는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안고 뛰고 엄마는 그 뒤에 따라 뛰고 개울가에 가서 현신모를 퍼부으면서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지마 괜찮아, 울지마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버지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광야라고 하면 더 이상의 이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이 광야라 한들 이 바이러스 계절이라 한들 이것이 무슨 그렇게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힘이 나고 아버지가 있어서 두렵지 않고 아버지가 있어 신이 나고 아버지가 있어 살맛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이 삶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생기고 위로와 용기가 솟구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시절이라 할지라도 우리 장충의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죄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광야의 삶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광야길 40년 동안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기둥, 하늘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60만, 아니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숱한 백성들을 하나도 굶기지를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고 사는데 아주 지장 없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까지 도달하여 살아온 것도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 길에서 아말렉과 같은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중보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갔던 이 광야길은 저주의 땅이 아니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물찾기다. 이거야말로 바로 보물찾기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물찾기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 광야길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많은 보화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며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소유하여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박힌 소리입니까? 여러분 맞죠? 이 말씀 맞죠?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광야길이 축복인 것은 우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나의 미래, 더 좋은 우리의 나중 미래를 위해서 이 광야길은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뭐예요? 낮추셨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얻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 창궐하지만 나는 목사로서, 나는 총리로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낮추시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파산 선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련을 돌파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초대회를 했죠.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교회 문은 닫혀 있는데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끼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고칩니다. 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내가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지만, 장로지만, 대통령이지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겸비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거지와 같은 우리의 손을 펴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붙잡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다. 그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에 체화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경주말과 더불어서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너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런 광야길을 너희 앞에 나타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바로 이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의 이 배움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배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시험하사. 여러분, 광야길이 왜 있어요? 이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없으면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이고 어머니 나는 못합니다. 뒷공무니를 치고 맙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왜 시험을 치릅니까? 믿음의 실력 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강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우리 앞에 주셨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험 때문에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겨서 이 시험 때문에 더 강한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요? 바로 요즘 같은 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모두가 갇혀 있습니다. 모두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너는 네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험은요, 저는 단연코 생각하고 말합니다. 죽으라고 있는 시험 아닙니다. 더 강한 사람 되라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이 광야의 삶에서 배운 것은 뭐냐? 내 방식대로는 안 된다. 내 의지대로는 되지 않아. 내 힘대로도 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야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거 배우는 겁니다. 공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을 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 거기에 굴복하여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아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에 있다. 나는 내 힘대로 살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언젠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식사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그로부터 7, 8년 전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마침 한국에서 일하러 온 어떤 아주머니에게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이면 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기저기 보살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이제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습니다. 하루는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선교사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아주머니가 예수를 믿을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혹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 수첩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믿는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 믿는다라고 하는 일이 힘이 들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무엇을 해서 살려고 하지 무엇을 믿어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살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자기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힘겨운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낮아진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광야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목표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힘들고 괴롭지만 40년 동안 그 지난한 고통의 삶을 살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믿음 자라게 하시고 이 광야길 가운데 축복의 보화들을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만나 언제나 1대1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의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가 있다. 여러분, 이 길 가야 그 나라는 옵니다. 이 길이 힘들다고 여기에서 멈추고 여기에 돌아서고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앞에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떠난 비본질적인 것에서 사로잡혀서 모두가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곪은 것은 도려내어서 그 고름을 짜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라 경제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나라 안보가 튼튼해집니다. 그럴 때 희망과 용기와 따뜻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앞에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은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이고 해석이 되면 축복입니다. 광야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수많은 축복의 보화들이 있고 그곳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설레는 기도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광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보이지 않아? 이 말씀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 땅바닥을 치며 우울증에 빠지고 통탄하며 땅바닥을 치며 저주를 퍼붓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를 바라보고 힘들어도 참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힘을 받아서 이 길을 지탱하고 이겨 정말 찬란스러운 영광스러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갈 수 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고 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까 말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길 가운데 담아놓으신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며 소유하며 마음껏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편한 자리지만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족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알아서 우리는 예배당은 빼앗겼지만 예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옵니다. 이런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절의 광야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바이러스의 재앙이 어소속히 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구하여 주시고 이때 모든 사람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돌보는 우리의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아파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살펴보고 있노라고 하면서도 사각지대에서 그런 사람들 우리 놓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어서속히 기쁨의 해울을 맞이하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정말 생명이 존귀한 이때에 생명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 녹화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집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같이 반가운 얼굴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들어올 때 이름 서명 날인도 하고 또 입에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또 충분하게 2m 거리를 유지하면서 띄엄띄엄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생소하고 이상하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고 또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고요. 또 아닌 것 같지만 아닌 척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힘이 있어서 정말 이 시험의 때를 이기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 없습니까? 오늘 여기 장로님들이 와 계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태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잘 관찰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예배 마치면 이제 당회를 모이려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없나,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기를 저는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4월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네요. 대답을 해도 들리지는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광야의 삶은 아름답다. 아멘. 그러합니다. 광야 속에 담아놓으신 축복의 보화, 그 기적들을 발견해내며 내 것으로 소유하며 내가 먼저 승리의 삶을 살고 죽어가는 저 세상, 어두워진 저 세상, 흔들리는 저 세상 구원해 내리라 마음에 작정하며 이 예배의 문을 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